이사변론인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변론을 통하여 큰 권에 대해서 1장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모든 일을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책임과 재림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적인 큰 사명자가 이사 같은 상징가 나타나서 인간 중에 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모든 변론을 하게 돼서 세상의 변론이 경고가 되고, 이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적용 중 하나도 이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한 그 예언의 비밀인데요. 그것은 응하는 자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척이나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들이 보면 바하스를 하시바스나 손권을 감추는 종이라 한 구원자나 중재자나 남자나 가지나 아래나 여수들이나 티끌에 걸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지혜 같은 야곱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종은 이제 결국은 시대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양심 시대에는 노아가 되고, 언약 시장 시대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율법과 계명 시대, 율법 시대에는 이제 모세가 됐죠. 은혜 시대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시대적인 사명자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심판기가 와서 이제 안식 시대가 올 때는 심판기는 이제 두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철저한 권위를 받은 종이다, 인의 권위를 받은 종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적인 구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정당한 합법적인 신앙의 정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믿는 것이 이 시대의 20세기까지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 이제는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때는 이제 예언의 법이 필요한 때가 됩니다.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와 참전을 받아서 시대 축복을 내는 시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의 내용은 큰 구원을 말하시는데, 큰 구원은 이제 뭘 얘기했느냐? 큰 구원은 이제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이고 개인적인 구원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 청문회는 영유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알고가 쭉쭉 넘어서 알고만을 구원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심판기의 역사고, 심판기를 떠나서 심판 후에는 천년왕국의 지상왕국이 이 땅에 이룬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뭘 가지고 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변론으로 표시되는데,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나와서 예언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다림질의 진리를 온 땅에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변론하시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런 걸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인간 정말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종이 이제는 이렇게 완전 변론을 이루는 종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변론에 대해서 순종하면 이제 새 시대의 자선만대 축을 누리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영하지 않아 멸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거는 2장 3절에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나오지만은 신약에는 딱 한 번 나오죠. 구약에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신약에서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고, 이 큰 권이 바로 지금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박정한 마음이 그랬죠.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결승잖아요. 이제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되는 구원을 큰 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원을 봐준 것을 이제는 유다서 성경에는 1장 3절에 태어난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을 얻는 구원을 들어 일반을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끝을 맺는 역사는 영원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편지적인 구원으로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언서는 사실 거의가 다 재림주가 오실 때에 될 일을 예언한 것이고 이제 천주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이고 어떻게 예고를 완성하시고 들어가신다는 구하시고 들어가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대부분은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 될 일인데 이사성경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옛날직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을 위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묵시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대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세세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 해없는 나라가 이제는 인간으로 선지국가 되어서 역사를 것을 뜻했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또한 세일 역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듣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겠죠. 이런 비밀들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성취되었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재물 아래 구원받는 방법과 심판받을 자의 대상이나 심판받는 자의 형편이나 이걸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사 53장 1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화목점을 속건점을 대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받는 역사로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름다운 새시대 그리스도 나라 성전을 이뤄서 천년천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물론 후에는 부활신 번외에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천국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지구상에는 일단 천왕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경고에 나는 사랑인데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된다 얘기죠. 이것은 마지막 한 일의 전산면의 역사로서 이제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라고 이 변론으로 심판하고 이 변론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장은 항상 대부분 이제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1장은 전체 내용을 이제 대강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2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쓴 것이 이 예언서 계시를 보는 이 방법이다. 그걸 알지 못하면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죠. 이사 성경도 전체적인 내용을 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느냐 이것은 이제 2장부터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사랑의 변론을 통보하고 심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 내용이 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론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1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계속 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복을 받느냐? 원죄와 자원들을 획을 받아서 이것은 바로 죽지 않고 재미를 용납하고 죽다고 세시가는 복을 받겠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는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죠. 즐거 신종하면 아름다운 손을 먹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하나님께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변론 모델에서 인간 충만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완전히 이루는 종이 다른 때의 심판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고 이 전하대로 심판하고 끝을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때가 참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예언서 곳곳에 이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4대 왕에 걸쳐서 이제 역사를 이제 해다가 이제 죽게 됐죠. 이것은 이제 인간 중간에 이사야 같은 종이 대종이 나올 때 이것은 이제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고 가기 때문에 인간 중간의 선지고인 한국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생소하고 잘 받지 못하는데 엄연한 하나님의 대한 참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10편 118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건축자의 불물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언대로 말씀대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그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닌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 백성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사명을 맡는 것은 심판의 역사를 다른 나라가 맡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거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목표가 들어간 사실이고 예수님은 왕국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는 곧 모퉁이 버려둬야 되는 것은 심판적이어서 지레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는 에덴 동안을 다시 회복시키는 왕국권의 사역을 완성한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이사야 21장에서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명백히 한국이 선지과임을 명백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또한 건국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사명국가가 한국을 옮긴 때리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다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난 줄 보거든.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너희는 머리들을 나오겠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다시 이제 무화과 나오는 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가 이제 다시 나라를 거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고 이것이 인간 종말이고 이때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나라가 된다. 이 4대에 걸쳐서 역사했던 이스라엘 성공은 이제는 한국으로 본다면 이제 이승만 정권과 이제 박정희 정권이 성경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제 건말 시대에 이제는 무역의 번성시는 세가 있고 나머지 이제 좌파 정권에 이제는 총학말 시대라 협성 시대라 볼 수 있는데 협성 시대를 막게 되면 이제 심판 때가 온다는 사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제는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시간상 이걸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때가 적용되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들의 연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참된 종교인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라면 이혼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혼을 무시하고 이혼을 멀시하면 그건 큰 범죄가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누구를 범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임자를 알고 나긴 주님의 꿀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하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데를 마음에 여겨 멀리 올라갔도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섭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지만은 여기서 보면 하늘에 들으라 땅에 들으라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만민의 하나님이고 지금으로는 이제 엄중히 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 믿고 종상받은 기독교 하나님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모든 인간들이 이걸 들어야만 살게 되기 때문에 들으라는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처럼 또 이제 물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죠. 남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런 것처럼 인간 종말도 이제 진리 앞에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듣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걸 예수 하나님께서는 어른과 짐승에 비유했죠.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과도 못한 인간들이다. 이게 뭐죠? 이건 일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오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진리 앞에 오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만난 우리에게 20세기 후반까지는 이러한 말씀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관리국을 보내고 죽정의를 심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서 이제 이 변론의 경고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처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빚은 흔적 번영들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과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질이 많이 다 인간들을 이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피곤케 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성신의 기름을 잘 받으면 완전 개조 변성의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 신창조 역사로 물과 물보다 못 당하는 역사로 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이제 죽지 않고 새시대가를 몸으로 교단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데 이걸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걸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은 인간의 천상명에 이르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평강을 누리고 형성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재 기독교의 상태다. 부패된 영적 상태다. 부패된 교회가 영적 상태가 그렇고 개인적으로 심령에 피곤이 오고 영혼간에 이제 병들고 부패되고 타락한 현대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다 없어진다는 거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주는 이방인에게 함께였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날씨 오는 포도의 망대같이 온두막이 상중막같이 에어싸인 성까지 겨우나오도다.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심판계획이 부패한 계획과 다 망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고 세 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포도원이나 이제는 그 원두밭에는 이제 상중막이 있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에 상중막같이 되는데 아주 한 명, 두 명밖에 한 교회에 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한 성읍에 한두 명, 한 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적은 소수가 남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형편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전중에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밥을 부르니라.
헛된 재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한 것이요. 여기는 걸 봐요. 월수가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은 너도 그러하니 성경을 악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로 견딜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인간들의 기독교인들이 진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포교와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거룩하고 이제는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예배다. 마당만 받는다. 이런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상대들의 기도와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 기독교의 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로 바로 20세기 후반에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달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전환거랑 2001년이면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좋은과 새로운 교가 나타날 것을 이제 불가분의 예언의 성취 과정에 예언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으로 예언되는 과정은 이제 그때마다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어떻게 새로운 재단이 나타나고 어떻게 새로운 교가 나타나고 새로운 좋은 것들이 나타나서 삶의 틀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 것을 모든 예언 속에서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공부했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그들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하고 강팍하게 사는 이런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던 것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상을 살 동안에 그들과 자비와 용서와 너그러움과 사랑이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또 기도를 들어줄 만한 기도가 아니다. 들어줄 만한 예배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역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서 우리가 해결하고 심령통을 해요. 거룩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이 없이 형식적으로 일식적인 종교생활, 예배만 형식을 듣는 데서 하나님 그는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못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변론의 역사, 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18절, 20절이죠. 이와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도 눈같이 해줄 것이고 지는 것을 불 끌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들에 빼봐내면 하늘 상쾌리라. 이거 입의 말씀이라. 이게 이제 바로 인간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어서 완전히 떠내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이걸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 환란에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자범죄만 해결해서 영원만은 역사고 심판기에 환란 때에는 원죄자만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주가 별성천하는 이런 복을 받는 때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아주 배운 것이 되겠죠.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21절에 27절입니다. 신세된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 그 의리가 그 가운데 거였었더니 이제는 천지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며 도적과 짝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구하려 신원치 아니하며 과거를 송사를 쓰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 마음고는 여호와가 와 제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들려 네게 찢기를 온전히 청결케 하며 버리며 내 혼점을 다 제어해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와 칭합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비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게 이제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한 교회 상태죠. 완악하고 황박하고 아주 악행을 많이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그들은 그냥 두고 둘 수 없으니까 그 배역한 그들과 심판해서 다시 의로 성업을 이루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진리의 성업이 되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실한 고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의의 성업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제례에 순종한 자들 알곡만을 모아서 부패한 자는 멸망하고 폐역한 자는 멸망하고 알곡만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아주 부패한 게 폐역한 게는 다 망하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나 폐역한 자와 개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의 애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는 쌍수이 나오려나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 택한 동선을 인하여 시대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쌍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불없는 동상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래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끊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타락한 교회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옛날 구약 때는 이제 교회가 아니고 나온 데서 제사를 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마른 나무같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다 불타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되고 타락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이제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8년간 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크고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이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알고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참된 종도 되고 참된 성도가 돼서 시시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심판에 드리는 말씀을 온 천하에게 전하고 난다면 별론들을 심판하고 별론들을 구원해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케 하고 택한 백성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동 회복인 천년신앙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50여 차례에 의하여 예언수 계시록이 다 변론되는데 이 변론 내용을 듣고 순종함으로 시대적인 법을 잘 지킴으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자손만대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